2026년 1월 28일 수요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이 산상수훈은 단순한 윤리 강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종말론적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로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더 이상 중립적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으시죠. 두 문, 두 나무, 두 집이라는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모든 인생은 결국 생명과 파멸이라는 두 삶 가운데 하나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만을 향한 경고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종교적 언어와 능력, 어떤 외형적 성공에 속지 말고 참된 제자도의 본질을 분별하라 이렇게 강하게 요청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 주님은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은 권고가 아니라 결단을 요구하는 부르심입니다. 멸망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좁다는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고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욕망,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좁은 길은 인기 없는 길이며 세상의 가치와 자주 충돌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때로는 따돌림 당하고 손해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해서 옳은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수가 원하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고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열매로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로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능력이 있으며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는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열매를 제시하십니다. 이는 업적의 크기나 가시적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열매란 그 사람의 삶과 성품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좋은 나무는 본질상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배척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낳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밝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는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욕망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진리는 때로 불편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두 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집은 반석 위에, 다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졌습니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 기초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실체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는 지식의 많음이 아니라 말씀의 삶을 일치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지는 평안할 때가 아니라 흔들릴 때 드러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지금 어느 길에 걷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며 어떤 기초 위에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은 감동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자만이 끝까지 서게 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며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참된 열매를 맺는 제자로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원일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아침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넓은 길을 선택하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옵시며 나의 욕심 위에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곧게 세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얻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